오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9절 13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요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애완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저 사진을 올려놨는데 아마 이쪽에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애완견들을 키우면서 그 애완견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웁니다. 그래서 옷을 입히기도 하고 신을 시키기도 하고 또 애완견 샵에 가서 그 애완견의 머리를 만져주기도 하고 또 밥을 먹을 때도 식탁에 옆에 앉혀놓고 함께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애완견을 부를 때 엄마 왔어 하면서 들어가면서 자기의 자식을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애완동물들에게 다 주겠다 라고 이렇게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애완견이 여러분의 자식이나 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의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하지만 정작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애완견을 보고 내 새끼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전혀 다른데 자식처럼 생각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걔들이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애완동물들이 집에서 자식처럼 대우해 주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오랫동안 안 들어오면 엄마가 돌아오면 짖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럽니다. 자기가 자식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애완동물을 하나님이 자신의 애완동물을 대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고 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싶다고 해도 우리와 하나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영원하며
또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육체를 가진 영원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애완동물처럼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완동물처럼 자식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4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면서 일시적으로 되는 방법도 있고 영구히 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구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플 때는 아파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시점에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갈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구적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출생하셨고 또 사람으로 죽으셨고 또한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예수님이 예전에 살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말이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죽음을 맛본다 이 말은요 살짝 죽었다 깨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을 맛본다 그러니까 맛 살짝 보고 마는 그것으로 잘못 오해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연합하셔서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우리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 하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에 눈을 적붙이려 하면 눈을 적을 붙인 다음에 그 눈이 살아서 거기에서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원기둥에 있던 가지와 적붙여서 나온 그 눈과 같이 키웁니까? 아니에요. 원 가지를 바로 눈 바로 위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그 눈이 자라서 자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적붙여진 우리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그 죽음을 믿음으로 인해 죽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해서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차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기능을 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닙니까?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은 그 차에 대한 이 차가 튼튼하고 이 차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운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하고 가는데 이상하게 안 들리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차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안 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그 차를 운전하는데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가지고 딜러샵에 가는 거예요. 내 차가 안 나던 소리가 난다고. 근데요, 딜러샵에서 그 메케닉이 다 조사를 해보더니 아무 이상 없어? 그러면 그 차를 가져와서 그 소리가 납니다. 근데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차가 좀 오래되면 나는 소리인가 봐 하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믿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믿고, 그것은 확실히 알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가 믿으면 죽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는 아바라는 말은요, 우리 어린 시절 불렀던 아빠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제가 미국 오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아버지 그러면 father,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father, 무조건 father인 줄 알았는데요, 미국 갔더니 이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더라고요. 자기 친아버지를 부를 때의 이름과 또 자기 스텝 파더를 부를 때의 이름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아버지를 부를 때는 애칭을 써서 이렇게 뭐 데디 이렇게 부를 수 있대요. 근데 사실 스텝 파더를 부를 때는 그 단어를 잘 안 쓴답니다. 어떤 아들은 그냥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누가 뭐라면 우리 파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엄마가 할 수 없이 등을 밀어서 그냥 데디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빠라고 하는 것은 친아빠를 부를 때, 친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 단어랍니다. 미국에서 친아빠, 친엄마를 사용할 때 부르는 단어처럼 그런 단어로 이 아바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그 집에 두 아이가 같이 놀고 있었는데, 하나이는요, 천둥 소리가 나자마자 아빠 얼굴이 보이니까 막 달려가서 와락 끌어안고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그러는데, 한 아이는 삐죽삐죽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그 집에 놀러 온 친구이기 때문에. 아들의 친구가 물론 저처럼 좀 이렇게 사람을 대하기에 인물로운 사람은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디 내 친아빠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친아빠는 연신, 친아들은
아빠 아빠면서 그 아버지에게 그 남자에게 달려들겠지만 친구는 멀뚱하게 그냥 인사 정도 하거나 허그 정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듯 친숙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한 번 망가진 인생인 우리를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방에 뭐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 와서 찾으려면 다 온통 다 뒤지도 모르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주방의 주인인 엄마나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딨지? 그러면 나는 온통 서랍을 다 뒤져도 못 찾던 것을 아내는요, 아니 나도 내가 찾아줄게 하고 가서 그냥 쏙 꺼내갖고 옵니다. 왜 그래요? 내가 관리하고 내가 다 어디에 무엇을 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야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모두 책임지심으로써 모든 죄를 없이 하셨을 때 창조의 능력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신 것입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본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물이 말미암은 자다. 또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천사거나 다른 피조물이었다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그것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내 형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에 그 뒤에 마리아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도요, 처음에는 자기 형을, 자기 오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형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집 찾아와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이 부어주시자 그들이 자신의 육신의 형이고 오빠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와 같은 진짜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고 또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이 큰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특별히 가까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좀 걸음걸이할 때 이렇게 축을 걸어놓고 좀 걸어다니면서 연습도 하고 그래야지. 제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걸어. 아들은 부모의 축소판입니다. 야, 요거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것까지도 꼭 닮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구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를 봤는데 야, 쟤 걸음걸이나 말하는 거 보면 꼭 누구 닮았어? 그래서 붙잡고 얘기해. 야, 혹시 너 누구 아들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야, 네 행동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당연히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때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보일까요? 긍정적으로 보일까요? 내 행동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 행동이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나도 그러면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의 걱정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걱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너무도 하나님을 조금밖에 닮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해야 돼요. 내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밖에 닮지 못했구나. 나중에 죽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차지하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자녀들처럼 산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자꾸 죽여야 됩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할 말을 하지 않고 화내고 싶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기뻐하고 이웃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힘들어할 때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